자, 복된 주일,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 오늘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혼은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결코 쉽지 아니한 이 결혼 생활에,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축복의 반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누가 크냐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이 세고 권세가 있는 자냐.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상의 현실과 현실의 세계에서도 또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투며 겨루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더 강한 자냐? 누가 더 힘 있는 자냐? 누가 더 큰 자냐? 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큰 자다.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것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이가 가장 큰 자가 됩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에서는요, 큰 자가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가 대접받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준은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가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워주시고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큰 자냐 서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누가 큰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작은지, 누가 더 낮은지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힘 있는 자냐라고 이렇게 추구할 때, 교회는 정반대로 누가 더 낮은 자냐를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을 따라서 날마다 자신의 낮아짐과 자신의 작아짐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도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중보다 지극히 작은 자, 내가 가장 작은 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작아짐, 낮아짐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 이 낮아짐을 추구하는 이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큼을 자랑하는 그것은요 바로 이 자금을 추구하는 이 교회에 대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행위입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작아짐을 추구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일종의 교권주의나 특권의식이 자리하는 것을 아주 철저히 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주님의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탐욕, 인간의 그 탐욕의 위험성을 잘 경계하시고는 그것을 지옥불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려 하느냐? 그를 잘라버려라. 그래야 이 교회 전체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만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누가 서로 크냐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급행열차에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남을 짓밟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그 죄성의 희열을 느끼면서 그것으로 나를 살게 하는 힘과 열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자, 크게 되는 것, 누가 더 크냐의 그 위험성을 경계하시고는 너희는 이 지옥불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 이 누가 더 크냐라는 이 세상이 떨어질 그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이 사실로 서로 교훈하며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은요, 그 앞절에 있던 분이 뭐예요? 그 지옥불에 대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침을 하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로써 너희가 서로 뭐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교회 중에 이 지옥불로 자꾸 경계하라는 거예요. 누가 서로 크냐라는 그 죄가 바로 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그 경각심을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라라는 교훈인 겁니다. 자, 여기서의 화목이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먼저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그 일치와 화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화목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요,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화목의 제사로 인해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다시 화목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주 증오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그렇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될 관계가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에서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로는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둘이 아니에요. 자,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반목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십자가 안에서 서로 화목을 이루어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자,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 결혼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이혼은 왜 하면 안 되느냐. 자, 하루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아주 예민한 질문을 합니다. 자, 사람이 아내를 버려서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예수님께 이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혼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자, 그래서 여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자, 이혼해도 된다,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럼 그간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셨잖아요. 자, 그와 정반대가 되는 얘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당신은 외식하는 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할 것이 뻔했습니다. 또 만일 반대로, 자, 예수님께서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자, 바리새인들이요, 저 율법책을 들이대면서, 자, 이 율법에 이혼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응대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여러모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관계를 아시고 역으로 되물어 보셨어요. 자, 그럼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자,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해요. 율법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인을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0장 3절하고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 중에 신명기 24장을 지금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요, 지금 율법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남자가 지금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자, 그 아내와 이혼을 해라. 대신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 이 규정을 근거로, 자,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혼을 허락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요, 당시 남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혼에 아내를 내보낼 핑계를 찾으려고요, 아내가 음식을 못해도 그것이 아내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음식을 못해도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율법으로 이 규정을 썼을 때는요, 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라라고 한 것은 이혼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모세 당시에 자, 남자가요 결혼을 해서 아내를 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한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혼을 하더라도, 너희가 만약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증서라도 써서 보내라. 자, 그래서 가급적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충동적인 이혼을 하지 않도록 일종의 그 숙려 장치로 그 이혼 증서를 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서도 죄성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이 말씀의 원뜻을 곡해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 봐라, 이혼 증서를 쓰면 언제라도 이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본뜻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 자, 당시 여성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자, 그건 왜 그러냐? 너희 마음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 말을 기록했다. 신명기 말씀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는 말씀은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말씀이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완악하다는 단어가요, 자, 완자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 뱀처럼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그 모습을 상징한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린 한자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또 사람을 향해, 자, 머리부터 이렇게 막 빳빳하게 들이미는 그런 상태가 바로 완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요, 막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권면을 말해도 이런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이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완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완악하게 되었느냐? 자, 이 완악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완악이라는 이 단어가 스켈레오 칼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레오스라는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이 아주 바짝 말라 아주 딱딱해버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것이 조금도 없이 그냥 아주 바짝 말라서 굳어버린 상태,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이 스켈레로스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그 해골, 스켈레톤이라 그래요, 영어로. 그 해골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안에 생기가 없어요. 아주 바싹 말라서 아주 시체처럼, 아주 마른 뼈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린 마음, 그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다면, 그래서 조금의 생기도 없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남들에게 나를 조금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항상 뱀처럼 고개를 바짝 쳐들고는 아무에게나 막 들이받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다른 이들의 피를 빨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마치 좀비와도 같은 이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완악해져 버린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완악한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을 해요.
그러니 너희가 보니 너희가 이혼을 밥 먹듯 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둘이 하나 될 수가 없겠구나. 자, 그래서 이혼 자체는 하나님의 본뜻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폐역하고 완악하니 이혼을 조금이라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또 여자가 나중에 재혼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이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쉽게 이혼이 정당하다고 하느냐, 이혼이 옳다라고 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은 너희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부터 결혼을 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다. 그렇게 둘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요 창조의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요, 남자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여자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지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될 때는요, 그때부터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은 이제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이니 이제는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사람이 이혼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로 계획하신 그 결혼, 혼인의 상태에서는요, 이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를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결혼의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토록 이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요? 두 쌍이 결혼하면요, 한 쌍이 이혼해요. 왜 이렇게 이혼이 빈번해져요?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 둘이 하나 되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둘인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혼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애초에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둘이 된 상태에서의 결혼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분명 사랑으로 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남자와 여자에게 너희는 하나가 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여태껏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 그건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 곧 누가 크냐의 그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이 각자의 죄를 가지고 하나가 아닌 이 둘이 된 상태에서의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의 조차 누가 크냐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대방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곧 인간의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이 완악한 죄의 마음에서는 배우자조차도 내가 꼭 이겨 먹어야만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상태에서는 결코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 배우자 안에 있는 그 죄, 그 죄가 서로 충돌하여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니 부부간에도 그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인류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둘이 서로 하나였습니다. 창조의 혼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요, 이때 어때요? 이들이 이제 서로 이 둘이 하나가 된 것이 깨어지게 만 거예요. 그 이혼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끝까지 둘로서 서로 상대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와, 너에게는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자, 이 원한다는 말은요,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사랑해줘야 돼, 이렇게 사랑받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자, 상대방에게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남편은 뭐예요? 아내를요, 다스리는 거예요. 아내를 소유물로 해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로 마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어 죄 가운데 빠진 그 인류가 가정 안에서 겪어야만 하는 저주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모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선악과 죄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니 배우자조차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용할 그 대상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남녀 모두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이 가정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정하신 둘이 하나 되라라는 그런 결혼의 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본디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라 명령하셨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요, 자기를 주장하면 되지 않아요. 한쪽만 희생한다고 둘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전히 없어지는 그 믿음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결혼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러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서의 이 본문은요, 지금 둘이 하나 되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율법에 의하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서로 원수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둘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요 한 몸된 교회로 만드셔서 그 한 몸인 교회로 만드셔서 한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둘을 짝지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온전히 없어지고 나는 온전히 없어지는 그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시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이 땅에 결혼 제도를 두신 것은 바로 너희 안에 바로 이 믿음을 실현하라. 이 죄악 세상에서는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큰 자냐, 힘센 자냐, 서로 주권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이 세상이지만 너희는 가정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는 서로 먼저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는 그 믿음의 원리로 가정을 세워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형태이든지 여러분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결혼 관계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을 허락하신 뜻이 바로 이곳에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부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장으로 나를 여기에 두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남편은요, 아내에게 그 소유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을 하고, 아내 또한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기보다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으로서 부부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써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독신으로 사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히려 독신을 권하고 있어요. 대신에 독신 자체로만 살면 안 돼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그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 그 가정에서부터 자유로운 그분들은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결혼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사랑의 연합으로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의 그 십자가의 삶 안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 결혼 관계에 있어서 늘 나를 주장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혼자 살더라도 또 나 혼자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둘이 하나 되라 하신 그 창조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신적인 연합의 그 사랑을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가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 하나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와의 하나됨, 이 하나됨은 어디서 실현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그 믿음의 하나됨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고,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 가운데 신적인 연합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성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결혼의 제도를 두셨음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여러분 분명 쉽지 않은 결혼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려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차츰차츰 부인해가는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로써 연단을 받는, 그렇죠? 불로써 소금침을 받는 그 화목함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리하여 부부의 하나됨을 실천하는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그 하나됨을 실천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적인 연합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